자,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서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파벌이 나눠지고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진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미 얘기해 준 것과 같이 너희들이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우리를 따르려고 하느냐? 왜 무엇 때문에 그를 따르려고 하느냐? 종을 왜 따르려고 하느냐?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인데 그 종을 왜 그렇게 따라다니려고 하고 그 종을 내세워서 왜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말은 도대체 사역자란 누구냐? 사역자라고 쓴 말 자체가 종이 아니냐? 종, 섬김이들 아니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또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뉘앙스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존중해 주는 건 감사하지만 우리가 일꾼이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뒤를 따라다니면서 줄을 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일꾼이라고 쓴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세 종류의 이렇게 종을 있어요. 여기는 휘페레테스라는 걸 쓰고 지난 우리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직이라는 단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조금씩 역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아코노스라고 쓸 때는 원래는 식탁에서 시중 들던 사람들을 주로 해서 썼지만은 그 종이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다양하게 이제 종이란 말로 쓰였고 오늘 이 휘페레테스라고 쓰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주로 이게 주인과 함께 늘 같이 다니면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수행 비서처럼 그렇게 많은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종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오이코노모스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옛날에 요셉처럼 가정 총무가 되었다, 또 청지기가 되었다 할 때는 가정 재반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종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 종의 격이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이 카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제라는 단어가. 이 집안 전체를 경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다양한 종들에 대한 호칭이 있지만 어떤 호칭은 지금 이 바울은 그걸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마치 시중들어 것처럼 하는 것도 그런 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은 어쩌면 하나님의 수행 비서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있는 그런 뭐 이 비서점 여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또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비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스터리 아닙니까?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의 놀라운 이것들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밤늦게 너무 애타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걱정하는, 80이 넘은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는 전화예요.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애가 타서 그렇게 좀 아들을 좀 만나서 좀 제발 천국이 있다는 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천국을 보여주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여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래 모여 있는 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이게 뭐 밤새 춤을 췄습니까? 술을 마셨습니까? 근데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이게 비밀이 그냥 영원히 감춰진 비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펼쳐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여주도 안 믿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도대체 세상이 이 모양 이 지경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줘 봐라. 이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반복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몸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열어 보여줘야 돼요? 심장을. 해부학 하는 사람들은 더 안 보이겠죠. 다 열어봐야 다 심장, 똑같은 심장인데. 그래서 지금 바울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마치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마치 숭배하면서 말이죠. 그런 또 수많은 종교나 수많은 이단들이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비밀로 정말 그러니까 비밀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또 사람만 보거나 아예 비밀에 눈을 감아버리거나 이런 양극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의 길, 계시의 길, 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시고자 하는 섭리의 길은 이게 아주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마치 양쪽에 대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오솔길과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의 길도 대로입니다. 불신의 길도 대로예요. 진리의 길만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러 왔단 말이에요. 이 길이라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십자가의 길은 종교의 길도 아니요, 무종교의 길도 아니요, 다원주의의 길도 아니요, 이성의 길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눈을 떠야 되고 믿음이라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의 길로 다시 그냥 곁길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또 실컷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도 그냥 불신의 길로 빠져버리거나 이런 마치 줄타기와 같은 그런 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가고자 하면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이 와야 그분이 마치 발 앞에 등불처럼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곳까지 너를 인도해 갈 것이고 우리는 그걸 순종해 가는 길로 갈 때 우리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내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날도록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활주로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 날개로는 빙빙 돌지 않아요. 한 날개로는 절대 못 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날개와 성령이라는 날개를 주어서 날기 시작을 하면 내 힘으로 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밑에가 훤히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비밀이,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종들에게 맡겨서 그걸 펼쳐 보여주라. 근데 어떤 거는 또 비밀은 안 보이고 자기만 자꾸 보여주네. 또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또 못난 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맡은 자들에게 2절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일을 맡긴 사람들한테 뭘 하겠어요? 맡긴 건데, 그 일을 맡겼는데, 가정 총무를 맡겼다면 가정 재산 전체를 맡긴 건데 그게 자기 재산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맡길 때는 내 뜻에 따라 쓰라고 맡긴 거란 말이에요. 내 뜻에 따라서 이걸 써라, 이걸 경영하라, 그렇게 맡겼는데, 그 맡기는 사람한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심, faithfulness, 신실함. 이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품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능력을 중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 능력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로 결정하고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사실 저녁 식사를 몇 사람하고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진우션, 네? 션 형제 알죠? 그래서 어제 뭐 같이 얘기를 해도 넌 도대체 몇 명을 돕니? 입이 떡 벌어져요. 뭡니까? 우리가 같이 그 교회가 지난번에 컴패션 돕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지금 돕는 정도의 숫자를 도와요, 혼자. 넌 도대체 생활비는 주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홀트 아동복지회 또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또 홀트 아동복지회 또 100여 명을 돕고 뭘 돕고 도대체 근데 수입은 어디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돕기로 결정하면 신기하게 지난 연말에도 월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이제 참 본인이 뭡니까 심장병 어린이들 재활병원을 돕기로 했는데 1km 뛸 때마다 1,000원씩을 약정을 했대요. 근데 연말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10,000km를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10,000km를 뛰어서 이제 10,000km면 1,000만 원을 헌금하기로 한 거죠. 본인이 그 재활병원에. 근데 연말이 되는데 자꾸 치사하게 왜 키로당 1,000원이냐 10,000원으로 올리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10,000원이면 1억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아버지 제가 그 쪼잔하게 그냥 키로당 1,000만 원을 했는데 그냥 10,000원으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결정한 그 주에 이게 광고 찍는데 1억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돕기로 결정했더니. 저는 여러분들이 맡은 자에게 충성이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늘 신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0일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신기하게도 어쨌건 그걸 마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찢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도 일어나지고 못 갈 것 같은데도 또 가게 되고. 옛날에 제가 누구 간증 들은 게 있어요. 40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만삭이 돼가지고 말이죠. 일어나기가 힘든데 태중에 애가 자꾸 발로 차서 깨운다는 거예요. 엄마 일어나라고. 그래서 40일 완주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실함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신실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보다 어떤 능력보다도 이 신실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여기 오는 게 와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 오늘 들리는 것도 있고 오늘은 안 들리는 것도 있고 또 속으로 오늘은 준비가 아예 안 됐구만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매일 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상급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신실한 성품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과 그 관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신실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나중에 누굴 원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서고 배신합니다. 이용하려고 그래요. 신실한 사람만 옆에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나 오너들이 누굴 원하겠어요? 써먹는 건 다 능력 있는 사람을 써먹지만 가장 곁에 끝까지 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충실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품을
그렇게 가지고 일생 주님 앞에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상급을 얻기 위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빚어지는 성품 자체가 상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절대로 제 성격이 옛날에 이렇게 같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나와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거 죽을 것만 같은 일이에요. 저는 길도 같은 길을 자꾸 못 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말이죠. 예?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쨌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친구들 만나면 제가 제일 젊어. 예? 다 늙었어요 보니까. 산을 그렇게 열심히 댕겨도 늙고 피부를 좀 손을 보는데도 늙고 안 돼. 그 3,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이 바울의 신실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판단받는 게 중요하지. 너희들이 나를 바울파라 해서 나 쫓아다니고 이게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다고 할 때는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쓰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데 자꾸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 것 이런 걸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나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리 판단하고 예단하는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비판도 마찬가지고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다 설익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비판이나 인간의 칭찬이나 인간의 평가나 이런 것들은 다 설익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뢰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럼 나는 니네들이 판단하는 건 그냥 아주 사소한 일이야.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여러분 나도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우쭐대거나 코가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나를 판단하기 즐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이에요. 계속 나를 판단하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나를 판단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나를 이렇게 판단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잡한 산란한 심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게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설교 잘했나 못했나 그런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때는 죽 썼다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은혜 받은 표정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할 게 없이 주님 앞에서 맡기신 일을 한다 하는 신실함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편하지 않습니까? 속이 편하잖아요. 속이 새까맣게 타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을. 안 그래도 복잡한데.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 속이 썩어요. 하루 종일 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속이 안 썩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깊이 생각하다가 생기는 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나를 생각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그냥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을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 편하니까 다 우울증도 이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지만 어쨌건 예전에 우리 할머님이 한 90까지 사셨는데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요. 할머니 쉬세요 하면 아니다. 나는 반찬 만들어야 된대. 무슨 반찬을 만드세요? 시장이 반찬이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계속 그냥 이렇게 방을 닦으시고 나가서 쓰레기를 치우고 동네 할 일이 없으면 동네 길도 쓸어주고 하루 그렇게 몸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편하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책할 것,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의롭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양심에 비춰서 하나도 내가 이게 부끄러운 게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 전도하기 힘드시죠? 내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전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본인이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낄 게 없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양심이 뭔데요? 그 양심이. 그 양심이 때로는 여러분 무지한 양심일 수 있잖아요. 뭘 몰라서 지금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기준이지 인간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한 자는 없어요. 무지한 자만 있을 뿐이에요. 본인이 무지하면서도 양심적이래요. 물론 세상이 살아가는 도덕적 규범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할 뿐이지 무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무죄하다라고 판정해 주실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뜻밖의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갖다가 병원 안 고쳐주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아니 지금 중풍병 걸려서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보자마자 너 죄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 중풍 걸린 게 죄책감 때문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을 먼저 지워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참남하도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어떻게 예수가 죄인을 죄 없다고 말하느냐? 그게 나중에 신성모독죄에 걸려요. 그분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죄 없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죄 없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 있다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더 죄인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롭단 말이에요. 저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오직 주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한테 묶이지 않죠. 사람한테 묶이지 않아야죠. 여러분 묶이지 않아야 사람하고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묶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들면 내 손에 안 들어오면 그게 그 사람이 믿고 말이죠. 내 뜻을 거스르면 그럴 때마다 자꾸 사람이 꼴이 보기 싫고 자유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내 아내지만은 내 거로 생각하니까 맨날 그렇게 갈등을 하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이어서 나하고 다르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고 살면 그렇게 부딪힐 일도 없잖아요. 근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됩니까?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자, 6절 이하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그런 본을 보였는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그 당시 같으면 구약이겠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부류가 넘어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율법보다 말씀보다도 관습이나 유전, 트래디션 이런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라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긴들 무슨 상관이랴. 우리 이미 구원이 다 완성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선 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칫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마치 구원이 내 앞에서 완성된 것처럼 어떤 것도 거칠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양쪽을 다 경계하는 말입니다. 기록된 걸 넘어가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된 걸 넘어가지 말아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특별히 성령 받았다고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런 흔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
너 하나님한테 받지 않은 건 너로부터 비롯된 게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너로부터 비롯된 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주 시니컬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 좋아하네. 왕 좋아. 너희들이 왕이라면 이미 우리는 왕이다. 너희들 왕 노릇하는 거 봤더니 우리도 같이 왕 노릇하고 싶구나. 이런 정도로 지금 바울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미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헛바람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자랑 아닙니까? 자랑도 헛바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을 잘났다고 지금 하는 것을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파고, 아볼로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볼로파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다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내세우다가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것 하나 받은 것 아닌 게 없다면 어떻게 내가 잘난 척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존감이 있다는 것과 잘난 체하는 건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울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너무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속이 비어서 바람뿐입니다. 바람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루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어떤 재능도, 어떤 은사도, 어떤 건강도, 어떤 부도,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매 주님 자랑하지 않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겸손기로 결단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며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강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구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바람처럼 그렇게 물처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시작이 되게 하시고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을 수종하는 종처럼 부르셨사오니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정말 하수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 한번 놓고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발걸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시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정 총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줄다름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자녀들 세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 좋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일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는 걸음걸음 갈수록 더 어렵다고 합니다. 갈수록 더 취업 절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주께 붙들린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베이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서 정말 주의 비밀을 맡은 자, 종된 신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듯 세상 가운데서도 겸손과 온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전해지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막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주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 지혜와 능력을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존경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겸손한 자로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없음을 잊지 않고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주께서 친히 인도하는 대로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순종의 사람들 위해,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